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조금 길지만 우리 26절부터 40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우리 찬양팀, 우리 청년부, 우리 형제 자매들께서 귀한 찬양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장로님 귀한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셨습니다.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 오래간만에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마스크 벗고 예배 드릴 날이 이제 곧 오겠지요?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나오셨는데 왜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까? 그 말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동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물론 편안함을 주님이 주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 빠지면 그저 마음이 좀 길티해서 그저 나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가면 점심때 한국 밥 먹고 미역국 먹고 김치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가야 한국 사람들도 만나고 서로 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만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교회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참 잘 오셨어요. 참 잘 오셨고요. 오늘 다 좋은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중에 4번째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강제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물리치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먼저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날 어두워진 그때에 예수님은 아직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광풍이 일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으셔서 주님 앞에, 제자들 앞에 나오셨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표적은 5번째 표적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는가? 이유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튿날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주신 그 떡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아다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다녀요. 25절에 보면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선생님,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러자 이 군중은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도 보여주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하셨는가?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6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보고 표적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저께 너희들에게 배불리 먹여준 그 떡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나를 찾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너희의 육신의 배만 채우려고 나를 찾고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유는 나를 왕으로 삼으면 밥 먹는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이지, 그러나 나의 표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온 이 이유는 너희들 배만 채우려고 내가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을 채우려고 내가 온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왜 주님을 믿으십니까? 왜 주님을 찾으시고 예배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왜 이곳에 나를 찾으려고 있느냐? 혹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야 비즈니스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나도 건강하고 그러한 육적인 일에만 우리가 신경을 쓰기 위하여 주님을 찾아다닌다면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3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첫째로,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He says, do the work of God. 즉, 없어질 세상의 일에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영원히 있을 그 영원한 그 일,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2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을 찾아서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이유는 내 배를 채울 그 빵을 주세요, 그 물고기를 주세요. 주님을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찾아 헤매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즉
인정한 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잘 들으세요. 이 말은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일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배를 채우려고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썩어질 양식을 얻기 위하여, 폐차장에 갈 것을 위하여, 나중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영혼에 아무 일이 없는 그 일을 위하여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것, 이터널한 것을 지금 나는 바라보고 일하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CPA로 열심히 일하시죠? 어떤 분들은 페더럴 거버먼트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어떤 분들은 리타이어 하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델리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세탁소에서, 또 캐시어로, 또 아르바이트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생계를 유지하고 밥 먹고 살도록 하고 계시지요.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그 밥 먹고 살려고만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어질 음식을 위하여 힘을 허비하지 말고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살찌게 하는 그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8절에 사람들이 그렇게 또 물어봐요. 주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28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 일을 물어보지요. 여러분, 이 질문이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잘못된 질문일 수가 있어요. 왜냐? 이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무슨 퍼포먼스를 해야, 무슨 봉사, 무슨 행사,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면서 퍼포먼스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의 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놀라운 답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답은 29절에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와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단기 선교 가는 거, 또 무슨 직분 받아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교회 안에서 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 내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그 일부터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창한 행사가 아닙니다. 어떤 봉사도 아닙니다. 물론 다 포함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를 향한 믿음의 고백하는 것,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세요.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믿음의 고백했는데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고백입니까? 한번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이 일부터, 먼저 믿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일이고, 다른 성경 버전에는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잘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세상 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 일 또 하나님의 일 구분이 있습니까? 교회 주일날에 봉사하면 하나님의 일이고,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세상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이런 슬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최근에 저와 함께 단기 선교 몇 번 같이 간 참 어떤 집사님이 계세요. 단기 선교까지 갔어요. 자, 그런데요, 그분이 어떤 사람이랑 만났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저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분은요, 직분도 받은 분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슬펐습니다. 왜요? 단기 선교를 저랑 3번이랑 같이 갔었어요.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런데 그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한 그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솔직히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는 것도 참 귀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가 아니에요. 단기 선교 몇 번 갔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직분이 뭐냐, 목사냐 장로가 되었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목사 돼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정직하게 웨이트레스로, 캐시어로,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인가?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그들이 30절에 보니까 다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우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모세가 내려준 그 만나를 광야에서 먹었는데 당신도 우리에게 줄 그 무슨 양식을 줄 수 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모세처럼 우리들이 필요한 그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입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2절부터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떡, 하늘에서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라. 그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을 주는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밥 드시고 오셨어요? 네, 저는 오늘 아침에 와이프가 맛있는 고구마, 또 과일, 또 달걀 먹었어요. 그런데요, 하루에 밥을 3끼를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지요?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어야 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떡 말고, 그런 음식 말고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의 떡을 먹어야 된다.
하늘에서 주시는 그 떡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터널 라이프를 주시는 그 떡을 먹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떡을 주세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 떡이다. 내가 생명을 주는 그 떡이다. 내게 오는 자, 즉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거나 굶주리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치 우물가의 여인 기억나시죠? 우물가의 여인은 참 목마름이 많은 여자였어요. 관계에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다 갈아치우고 지금 보이프렌드랑 살고 있는데 결혼을 할지 말아야 할지, 내가 먼저 찰까 저 사람이 나를 먼저 찰까, 이런 상황에 있는 여자였어요. 참 사랑에 목마른 그러한 여자 주님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 여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물 마시고 밥 먹고 그 사는 일에만 에너지 소비하지 말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떡을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물을 마시며 살라. 그리고 그 떡을 우리만 먹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영생의 물, 생수가 바로 나다, 성령이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 나를 믿어라, 나를 먹어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우리의 목마름, 이 세상이 주는 그러한 유혹들을 이기고 이 영혼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가 이것저것 찾지 않고 참 영혼의 만족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아 헤매고 다니고 계세요? 무엇에 늘 목말라 하고 계세요? 뭐가 좀 더 채워지면 좋겠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쾌락입니까? 향락입니까? 제가 2019년 4월에 우리 김재호 장로님 하시는 카페 만나 아주 그냥 비즈니스 이름도 잘 지셨어요. 만나 카페에 가서 뵀어요. 장로님께서 아주 맛있는 샌드위치 만드셔서 파시고, 스무디, 기가 막힌 스무디도 제가 먹어봤어요. 또 프라이 치킨, 최고예요, 최고. 또 마지막으로 커피도 내려주셨어요. 만나 카페 was a wonderful place. 저는 그때 장로님께 이렇게 신방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이 만나 카페를 통해서 사람들의 육신의 배도 채워주시지만 그 하늘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그 참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그러한 사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곳에서 식당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정직하게 하십시오.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오늘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대접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 음식을 먹고 또 배고프고 먹고 또 배고프고 하는 그 음식만 파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양식을 소개해 주며 하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비즈니스, 식당뿐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를 여러분들이 오픈하실 때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이 비즈니스 하는 것이 내 배를 채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의 떡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 혹은 그러한 사역, 그러한 목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또 최근에 어떤 셀 모임 제가 사진을 보니까요, 너무나 귀한 셀 모임 하시면서 또 맛있는 음식도 차려 드시면서 하는 귀한 셀 모임 사진을 봤어요.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주님, 우리가 또 이거 먹고 내일 아침에 배고플 그 음식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VIP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음식도 대접하지만 하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 셀 모임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우리 셀장님들, 셀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세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을 만한 분이에요. 아멘. 왜냐?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요. 주님, 내 뜻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의 직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셀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 양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메리칸 주림을 이루도록 내가 열심히 자녀 양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킹덤 주림을 이루도록 우리 자녀들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잘 양육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은 4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39절에 하나님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와우,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간단하지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영생 얻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생 없이 이 세상 성공, 그게 무엇입니까? 이제 죽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지 못하는 이 세상의 성공, 무엇입니까? It's nothing.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 주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를 부활시키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Are you excited? 목사님, 좀 더 재미있는 세상 얘기 좀 해주세요. 부활절에 한번 들으면 돼요.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는 언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될지 몰라요. It's coming.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일 때문에 스탁 마켓이 어쩌고 정치가 어쩌고 집값이 어쩌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생명의 떡 예수님과 매일 교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나는 언제 죽어도 나는 부활한다. 내가 갈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약속의 땅이다. 주님 이제 곧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가 우리의 삶을 내 계획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살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여러분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이 늘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이냐? 주 뜻이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 뜻이 이루어집니다. 또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소서. 시작.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지요. 여기 우리 청년들 계시죠? 우리 청년들, 결혼을 해야 하는가? 누구랑 해야 하는가?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또 직장, 어떤 직장을 잡아야 하는가? 기도하세요.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원하시는 그 직장을 주세요. 어떤 잡을 주시든지 간에 정직하게 일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또 주님, 살고 죽는 것, 내가 언제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여러분,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버지의 선한 뜻대로 때가 되면 주님이 나를 부르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를 써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비즈니스가 힘들고 어려우시죠? 다 내려놓으세요. 이미 다 내려놓으셨을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부관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이혼 직전에 가시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세요.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뜻으로 이루어 주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를 떠나야 하는가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하세요.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또 셀 모임 이거 어떻게 하는가? 주님의 뜻입니다. 자녀 양육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내 마음 안 드는 것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세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십니까? 하기 싫습니까? 눈 마주치기 싫습니까? 그런 분 계시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주님의 뜻대로 저분을 내가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간관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내 뜻대로 하다간 여러분 다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주님의 뜻대로 저분과 화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세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떡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원하십니다. 첫째, 썩어져가는 이 세상 일로 너무 힘쓰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믿으세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계속 믿으세요. 계속 믿으세요. 이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양식을
그 예수를 매일 드세요. 하늘 양식을 매일 드세요. 예수님과 하루 3끼 밥 먹으면서 예수 성품을 닮으세요. 그 떡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행복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 일로 너무나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주님, 이 세상 일로 너무나 바쁘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의 일은 교회 봉사는 물론 우리에게 주신 그 직장, 세상 일을 예수를 믿으며 그리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며 또한 생명의 양식, 하늘 양식인 그 만나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십자가에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계획, 내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